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세 번째 시간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의 시대의 선포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 1장 6절에서 11절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 이전에 제자 교육에 심혈을 기울이셨던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일에 힘을 다하셨습니다. 부활 이전에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시한 질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와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의 질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면서 줄곧 가르침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동문서답하는 무지함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 똑같은 무지함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제자들에게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무지함은 제자들의 질문에서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땅 위에 있는 지상 왕국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질문은 이제 드디어 당신은 군대를 규합해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한 독립전쟁을 일으킬 계획이십니까? 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3년 동안 심려를 기울여서 강조하셨고 또 부활 이후에도 강조하신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제자들이 여전히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구주로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나라요. 이 나라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권력을 획득하고 출세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지상왕국과 동일시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어 왕국을 다시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언제인가를 알아내는 일에 또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미래의 때를 알아내려는 시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마가복음 13장 32절 36절에서 경고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가복음 13장 32절. 그런데 제자들은 그런 경고를 언제 들었느냐는 듯이 천연덕스럽게 때가 언제인가를 예수님에게 묻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 혹은 아니다 라는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으십니다. 직접적인 답변을 주시는 대신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나타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기 위한 말씀을 답변 대신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이 두 가지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답변도 이 두 가지 잘못을 바로잡는 형태로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이 때를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태도라는 점을 단호하게 지적하셨습니다.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부활하시기 전 종말의 때에 관하여 가르침을 주실 때 하셨던 말씀을 여기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도들은 천사도 알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만이 아시는 지식으로 유보하고 알려고 하지 않으신 지식을 알려고 시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넘어서는 안 될 경계선입니다. 이 선을 넘어서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죄악을 범하는 것이 됩니다. 이 지식을 가르쳐 준다고 미혹하는 어떤 가르침에도 따라서는 안 됩니다. 이 지식을 가르쳐 준다고 말하는 모든 종교 집단이나 가르침은 모두 이단입니다. 이 지식은 인간이 알려고 시도해서는 안 될 지식일 뿐만 아니라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지식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인가를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의 요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 것인가를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는 구절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정치 권력이나 무력이나 경제력 같은 권능을 받음으로써 시작되는 나라가 아니라 이와 같은 권능들보다 더 고상하고 더 큰 성령의 권능을 받음으로써 비로소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이 권능은 거룩한 권능입니다. 이 권능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이므로 하나님의 권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권능은 인간의 심령 깊은 곳을 뚫고 들어가서 인간을 거듭나게 하는 기적의 권능입니다. 계속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라는 기절을 주목해 봅시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이라는 팔레스타인의 좁은 지역에 한정된 작은 왕국에 국한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이 구절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제자들의 편협한 지역주의를 넘어설 것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센 물결은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라는 지역을 힘차게 넘어서서 유대인들이 개들처럼 멸시하고 천대하던 사마리아인들이 살던 땅을 향하여
흘러 넘칠 것이며 온 땅을 향하여 흘러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이미 유대와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인에게까지 전파될 것을 명백히 보여주셨는데 이제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될 것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인종 간의 장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국가 간의 장벽이 극복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빈부 간의 장벽이 극복되고 배운 자들과 배우지 못한 자들의 장벽이 극복되고 지역 감정이 극복됩니다. 무엇이 이 일을 해냅니까?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의 권능이 이 일을 해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공동체 또는 교회가 인종 간의 차별을 극복하지 못하고 빈부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학력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역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진정한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했거나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의 권능을 어떤 기적적인 일을 이루어내는 것, 예를 들면 병을 고친다든지 어떤 사람의 마음속을 꿰뚫어 본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방언의 은사를 받는다든지 어떤 진동을 하는 것과 같은 아주 개인적인 일들에만 국한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일들은 성령의 사역의 열매 가운데 변두리에 위치하는 극히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오늘날 인종차별, 빈부의 차이, 학력의 차이, 지역의 차이와 같은 거대하고도 넘기 어렵고 좀처럼 깨어지지도 무너지지도 않는 사회적인 문제들을 극복하는 일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사실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성령의 권능이 지닌 이와 같은 사회적 성격에 눈을 뜰 때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마지막 구절인 증인이 되리라 라는 구절에도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의 관심, 곧 우리 성도들의 관심은 미래의 일을 알려고 하는데 집중되어서는 안 되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으로 엮어가는 일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미래의 일, 심지어는 우리 자신의 미래까지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 맡겨놓고 또 주님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증인의 삶으로 살아내는 일에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하늘로 올리우시는 예수님을 가리워서 제자들은 그 직후의 광경을 볼 수 없었습니다.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묘사를 이해하는데 몇 가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묘사는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과학적 세계관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심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갔다면
대기권으로 가신 것이냐, 성층권으로 가신 것이냐, 무중력지대로 가셨느냐, 아니면 다른 항성계나 은하계로 가셨느냐, 아니면 3차원의 세계를 떠나서 4차원의 세계로 가셨느냐라는 등등의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주장한 이후의 세계에서는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이해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가 봐야 캄캄한 무중력지대 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갔다는 표현을 천동설이 지배하던 중세 이전의 세계에서나 통하던 신화적인 표현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승천 사실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그다지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첫째로 하늘로 올리움을 받았다라는 표현은 당시 예수님의 승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눈에 들어온 광경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 것으로서 과학적인 언명이 아닙니다. 현상을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묘사했다는 점에서 이 기록은 역사적으로 진실입니다. 과학적인 이론에 꼭 들어맞아야만 진리는 아닙니다. 과학적인 진리도 있고 철학적인 진리도 있고 문학적인 진리도 있고 역사적인 진리도 있고 현상적인 진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날 첨단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아침이 되면 해가 동쪽에서 뜬다라고 말하지 지구가 자전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해는 분명히 동쪽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것으로 보이니까 떠오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관찰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한다는 의미에서 해가 동쪽에서 뜬다라는 표현은 하등 오류가 없습니다. 그것이 지구가 자전한다는 과학적 진리와 아무런 모순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둘째, 근본적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사건은 인간의 제한된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사건, 기적의 사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해내실 수 있는 기적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이론적으로 해명할 수 없고, 다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이론적으로 해명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했고 앞으로도 실패할 것입니다. 셋째로, 여기 나타난 구름은 늘 하늘에서 보는 구름과 똑같은 구름으로 보기보다는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보내신 기적의 구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을 때 하늘에 별이 나타나는데, 이 별은 어떤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당시에 나타난 혜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특별히 준비하신 기적의 별이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길을 인도하고 보호했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하나님이 마련하신 기적의 기둥들이었던 것처럼 본문의 구름도 같은 맥락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우셨다는 관찰 이외에는 예수님의 승천 광경에 대하여 더 이상 아무 설명도 할 수 없고 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구름이 곧 나타나 그 광경을 가리워 보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그 이상의 사실을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새 몸을 입으시고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오르셨다는 정도 이상의 어떤 구체적인 정보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상의 사건의 진행은 인간이 알 수 없고 인간이 모르는 것이 인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 수 없게 하셨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사건이 있는 그대로 인간에게 드러나게 되면 그 영광으로부터 오는 빛 앞에서 죄악으로 더러워진 인간들이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섭도록 찬란하고 거룩하고 위대한 영광을 인간이 보지 못하도록 가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인간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장렬하는 태양을 바라보지 않고 다만 그 태양으로부터 나와서 반사되는 빛만을 받아 사는 것이 인간에게 유익한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인간이 만일 태양을 몇 분만 그대로 직시하면 인간의 눈은 즉시 멀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넋을 잃고 하늘을 쳐다봅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10절 말씀, 아마도 제자들은 구름이 거치고 나면 예수님이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넋을 잃은 제자들에게 이 사건의 의미를 밝혀줍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10절에서 11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천사들은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의 곁을 떠났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육체를 가진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육체로 세상에 거하시는 시대는 끝나고 성령을 통하여 임하시고 활동하시는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다고 천사들은 단언합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여기서 중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변화된 신령한 몸을 가지고 지니고 승천하실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동일한 몸을 지니고 다시 오시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천사들은 선언합니다. 곧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에 대한 천사의 해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 사건을 생각하고 읽을 때 예수님이 육체적인 의미에서 우리 곁을 떠나셨다는 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예수님이 같은 모습으로 다시 오시리라는 재림의 소망을 확인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